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로 25장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르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최후,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셨고 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셨지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은 결국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이 패망의 역사를 읽으면서 내일 본문이 하루 남았습니다만 열왕기하가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모두 다 끝나게 됩니다. 남유다의 긴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과거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지나간 2600여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깨닫는 것은 이것이 남유다 한 나라의 역사 이전에 이것은 결국 또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요, 또 한 개인인 내 인생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옛날 남유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치부하면서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 생활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 깊이 묵상하며 듣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남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째 패망의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 18세라. 자, 18살에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은 불과 석 달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다스린다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우스운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 24장 8절에서는 석 달간 다스리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대하 36장 9절 말씀에 보면 석 달 열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석 달이 됐든 거기에 열흘이 더 붙어 있든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100일도 지나지 않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100일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여호야긴의 그 모습은 이어지는 9절 말씀처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이 되어서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아 그는 이 왕의 자리에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의 세월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자기의 아버지 바로 여호야김을 생각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써야 되는데 여호야긴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아버지 뻘이 되는 여호아하스가 석 달 만에 애굽의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봤을 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 이제 자기의 이복 동생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여호야김 때도 자기 아버지 시대에도 위태로운 그 나라를 보면서 이제 그의 아들 이 여호야긴이 마음에 취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 때도 여호야김 11년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을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 여호야긴도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여호야긴이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할아버지 되시는 요시야를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정말로 따라가야 할 자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따르지 말아야 할 자를 따르다가 망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여기 이 9절 말씀에서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라는 구절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뒤따르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 따르는 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몰라서, 왜냐하면 앞에서 누군가 따라가는 그런 앞에서 내가 그를 보면서 뒤따라가야 할 그러한 내 앞에 선두가 없으면, 그러면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앞에서 선두를 서고 따라가는 자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앞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길을 잃고 우왕좌왕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 오히려 더 결국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꼼짝없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선두에 서 있는 자가 바른 길로 나를 이끈다면 그럼 나의 인생 길은 평강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잘못된 길을 따라갔지만,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를 따라갔다 했는데, 내가 삶 속에서 본받아야 할, 내가 닮아가야 할 나의 말과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늘 따라가야 할 그 앞에 선두에 선 이는 누구인가? 그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분 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면서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 그는 신실한 자신의 삶을 마음 가운데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지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 말씀을 뒤집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행위를 따르고 주님의 말과 주님의 그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도 누군가가 나를 따를 수 있을 만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저분을 따라해야겠다, 저분의 모습에서 배워야겠다, 저분과 같이 해야겠다, 저분처럼 말하고 저분처럼 그렇게 기품 있게 행위해야겠다, 행동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 만큼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저분을 따라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을 항상 정돈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들의 이제 상세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남유다의 다른 지역들은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가 남았습니다. 성을 에워싸는 이 바벨론의 군대.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바깥에 이 성 바깥으로 나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남유다 사람들은 왕이 잘못된 길을 가도 왕에게 주장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릅시다 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지도자들이 먼저, 또 왕이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정말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예레미야 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성에 이제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함락하는 그러한 자리에 느부갓네살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야긴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12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이 여호야긴이 자기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게 유감스러운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이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매가 되어야 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매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랬다면 이 남유다의 역사는 다르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위태한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먼저 찾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그런 왕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기의 할아버지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 발견된 율법책을 다 듣고 난 후에, 그리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며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리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많은 신하들과 지도자들을 이끌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찾아가서 그래서 그에게 모든 왕궁의 보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금으로 만든 그릇들까지 다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또 용사들 10,000명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이제 다 포로로 내주게 됩니다. 그들이 다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의 삼촌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갔고 애굽에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30여 년의 세월이 훨씬 지나도록 바벨론에서 그렇게 지나다가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포로의 신세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자비를 얻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실려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긴은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맞게 되었던 겁니다. 이어서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모든 그런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고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과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이 사로잡아 갔고 사로잡아 갔다, 계속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간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두 번째 이 바벨론의 침략에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겁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 10절 앞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단락 문단에 그런 제목을 붙여놓은 것 중에 바벨론의 1차 포위와 유수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건 좀 잘못되어져 있는 표기입니다. 2차 포위와 유수하고 2차라고 바꾸어 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 때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을 받게 되고, 그때 다니엘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 605년 1차 침략되고, 그의 아들 지금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 때 2차 침략을 받으면서 여호야긴도 왕도 끌려가게 되면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또 2차 침략 때는 바로 에스겔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 남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난 다음 바벨론의 왕은 이 남유다의 새로운 왕을 앉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17절에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졌던 자를 이제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서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 동안에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1차 침략 때 여호야김이 침략을 당하게 됐고, 2차 침략 때 여호야긴이 이렇게 또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벨론의 왕은 이 남유다의 왕을 세워두고 또 떠나면서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으면서 떠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20번째 왕 시드기야는 11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왕까지 포로로 잡아갈 정도가 되면 남유다는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 19번째 이 왕도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됐으면 남유다는 이제 역사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히면서 이 남유다를 그냥 다스리게끔 11년 동안 다스리도록 그렇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11년 동안의 시드기야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11년의 그 세월 동안에도 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자기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바벨론을 도구 삼으셔서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들입니다. 바벨론은 도구에 불과하다. 바벨론도 물론 악하다. 바벨론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로 이제 18절 넘어가게 됩니다.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 21살입니다. 11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여호와하스의 이야기에서 여호와하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하스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친형제지간이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복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이미 몇 차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19절 말씀에 이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갑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갔다면, 자기 아버지의 요시야처럼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고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만 유월절을 지켰던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다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자기 형이었던 여호야김의 그 악한 행위를 따라가다가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때 시드기야는 자기의 조카였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된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여러 정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왜냐하면 남쪽에 있는 애굽을 더 지지하면서 애굽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다가 결국 이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시 침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러 나오게 됩니다. 이게 시드기야 왕 9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 2년 지나면 햇수로 3년이 지나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차가 됐을 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 제9년 때 이렇게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햇수로 따지면 3년이 지나 만 한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년 한 6개월쯤 지나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데 그 기간 동안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또 남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면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다시 세 번째 침략을 받게 됐는데 11년까지 포위가 됐다는 것은 1년 반 동안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 그냥 포위한 채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결국 바벨론의 군대, 5절에 보면 갈대아 군대, 갈대아는 바벨론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데 갈대아 군대가 이제 이 시드기야가 도망을 치게 됐을 때 도망치는 왕을 저 여리고까지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붙잡아다가 결국 많은 자들이 이제 왕을 쫓아서 도망 피난길에 갔다가 그 피난길에서 시드기야가 붙잡히고 함께했던 많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게 되는 이야기가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군대는 이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다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다가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이 바벨론의 군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에 그를 결박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이 남유다의 패망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완고하고 완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자초한 그런 심판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시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 3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돌아설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25장 1절 말씀의 그 앞에 매일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 바벨론의 2차 포위라고 되어 있는데 2차 포위가 아니고 3차 포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친 바벨론의 그 침략들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를 잃어버리고 결국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남유다의 이러한 패망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되어서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정한 심판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세상의 인류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는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역사를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의 인생 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 사람의 인생 역사는 한 나라의 지금 이 남유다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 역사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 역사도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기겠다 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시면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 역사도 이렇게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남유다의 이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인생의 삶에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한다 한들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렇다 하여 인생의 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 다 필요 없다 하고 세상 등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힘써서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바라면서 나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 패망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이제 내일 마지막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을 내읽게 될 텐데 마지막까지 이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가 가슴 아프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이 구약의 그 옛날의 역사는 그 한 사건으로 지나간 과거로 끝남이 아닌 계속되어지는 인류 역사에 인간들이 범하는 어리석음으로 이 뜻이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사도 역시 마찬가지 어리석게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기다리시며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